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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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고 뜻을 가지신 성전으로 세상 밖에서 살던 우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끔 되었는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성전을 찾게 하신 아버지,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고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성전 안에서 아버지의 귀한 일들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쓰고 남고 무엇이든지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다 다르지요. 그러므로 첫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말했어요. 우리가 인간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대답 안 하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대답 않는 법이 없어요. 제때제때 대답을 합니다. 고아는 자기 부모를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부르면은 그때마다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로 부를 때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이라는 것은 내 계획대로 뭐가 이루어진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받든 못 받든 응답이에요. 근데 묵묵부담하게 되면은 그거는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전기선도 그래요. 선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코드를 꽂아도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의 선을 연결을 해야 돼요. 부를 때에 응답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기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은 아무리 자꾸 불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질 않아요. 예.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지만은 또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습니다. 이것은 쉽고 어려운 것은 단 한 가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갖느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절대 성전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자주 찾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 세상 밖으로 가요. 다. 예? 놀러, 먹으러, 즐기러. 이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게. 이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입만 가지고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입술로 성경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걸. 자기는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급할 때만 아버지 찾는다고 뭐가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꼬박꼬박 해놓고서 찾아야 군말 없이 주는 것이지, 예금도 하지 않고서 내가 청구서를 뒤밀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이 청구서를 내밀게 되면은 드디어 경찰을 부르게끔 돼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예. 부를 때에 응답이 없는 것은 죽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임을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말씀했죠. 네. 그러니까 삶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인간은 피조물인지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고 그저 정신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신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느 때에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있을 때 건져주신다고 말이에요. 어?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사랑을 하고서 사는데 하나님이 유명하겠어요? 인간도 그렇죠. 인간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 곤란한 가운데 있으면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마음만이라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부모의 뜻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이 곤란 중에 건져주시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의 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25편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말로만 예수 백날 믿으면 뭐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서 상대방들이 나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곤란 중에 버림받는 이 성도는 주의 사랑에서
끊어진 성도라는 사실도 시편 81편 7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계예요. 참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 한가를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다니다가 잊어버렸어요. 세상 밖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지만서도 성전에 와 계셨어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백방으로 노력을 다해봤지만 찾지 못하다가 성전에 와서 찾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전을 멀리한다는 것은요, 이건 죽은 거예요. 성전보다 그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100번, 1000번 한들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근데 자기는 들으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도 알잖아요. 저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신가? 건져주시는 하나님. 어느 때에, 어려울 때에. 야, 참.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져야 되죠. 그게 안 되면은 막 인상을 찌푸리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비굴한 행동을 하면서 간사하게 이렇게 저렇게 뭔가 좀 얻어내려고 되나요?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알기는 잘 알죠. 가르치면 뭐래요? 자기는 행함이 없는데. 본이 돼야 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저는 어떤 약속이 있든지 성전과에는 아주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성전에 오는 것은 절대로 다른 약속을 안 지켜놔요. 이 성전이 어느 곳인데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밖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드실대는 데서. 그건 벌써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건 벌써 신앙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거는. 내 뜻대로 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말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은 믿질 않아요. 행동이 중요하죠. 행동이. 어려움 중에서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도 시편 6편 9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도움받을 때 힘이 되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도움받는 것도 그렇게 싫지 않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는다는 건 이건 정말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그래서 인간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말씀도
시편 9절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이들 보세요.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고래고래 매달리고 별짓을 다 해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분의 기본을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어려울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도와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나 단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곳은 그것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내가 알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입 벌리지 않아도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말 없는 과일 나무를 보고서 저 과일 참 탐스럽다 느끼듯이 나로 하여금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맨 말로는 뭐 별것 다 하는데 행동은 왜 세상을 좋아하냐? 왜 사람을 좋아하냐? 그 끝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지키는 자들에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그림에 떡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입으로만 자꾸 이루고 입으로만 쫓아 살면 뭐 하겠습니까? 행동이 따라줘야 되죠. 어느 앞에서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먼저 입 벌려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